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주님의 삶을 우리한테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오셔서 전도하시면 어떤 전도회를 하실까요? 저희가 10월 1일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떤 선교를 하셨을까라고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희가 성경에 보지 못했던 현 시대에 맞는, 현 사회에 맞는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가 100년 전과 지금이 같을 수 없으며 1000년 전과 지금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제자리 걸음을 하며 전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정말 변혁이 빠릅니다. 정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전도회는 예전 한참 잘 되던 예언 전도회, 건강 전도회에 멈춰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회를 앞두고 여전히 배워나가야 할 전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기에 오늘 바울이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교에 갔는지를 함께 보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를 하는 가운데 문화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는 상황 속에 어떻게 전도하면 좋은지 바꾸어 갔던 그들의 모습을 함께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7장을 펼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지금의 기준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지금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통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그것이 그것이 인증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정받게 됩니다. KS 마크 하나 맡으려고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은 뭐 그냥 성면가루 괜찮았습니다. 공사할 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했고 교실의 벽 전체가 성면가루가 나오는 그런 타일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좋은 거란 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인정되어지기까지 완전한 바꾸는,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힘써야 합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며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어떠한 방향성을 주고 계신지 깨닫고 이 시대의 인정을 차지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새로운 변화를 힘써야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게 되길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이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하라고 고면했던 바울의 가르침이 디모데에게 잘 전달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복음 전달자인 우리들이 이번 10월 전도회를 준비해 가는 가운데 그 모든 원리들을 함께 적용시켜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6장부터 바뀌게 된 분위기들이 있죠. 그래서 넘어오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없는, 회당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강가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억울함도 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옥중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로운 변화적 상황들이었죠. 그런 변화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어떠한 변곡점들을 적용시켜 나가기 원했던 걸까요? 여기에 보면은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정말 더 많이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대하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정복자로서 관용을 베풀어 주면서 여러 가지 문화들을 존중해 주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도구로 다가와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반란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이 불편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도 퍽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에 가까운 로마의 자유권을 받았던 지역이라 할지라도 로마와 조금씩 가까워져 가면서 그 지역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 예전에 했던 것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마음들을 갖게 됐고 그것들이 선교하는데 또 다른 분위기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많은 반발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며 베레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변화는 그에게 새로운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새로운 문화권에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반대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배워나가야 할 전도법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정신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보다 지금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랑 지금이 똑같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깊이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요즘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정말 좋고 은혜로운 말씀들을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뻔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그들은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당시에 말씀에 정통해 있던 많은 율법사들의 이야기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었고 이 기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동하여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도 마찬가지의 귀한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전하고 재림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더 연구해야 합니다. 더 깊이 복음에 정통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인데, 먼저 첫째, 그리스도를 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변하지 않는 삶을 그냥 변하지 않는 모습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들이 이 말을 잘 인정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며 온유의 마음으로 세세하게 준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그들에게 짐이 되거나 혹은 잘못 가르침으로 그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법의 첫 번째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1일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에는 부디 우리 모두가 복음에 정통하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 한 분의 전도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이유를 우리가 전하고 전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는 것이 이번 전도회의 목적입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평생 배워온 사람들에게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담이 되어지진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초보가 아니라 선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것이 효과로 드러나게 되어 우리의 입술에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보니 17장 1절에는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볼로니아 남서쪽 64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살로니카라고도 불리는 현재로서는 데살로니가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동시에 육로도 해로도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동안 깡시골에 살았던 바울과는 전혀 다른 완전 번화되어 있는 도시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갔다고 생각하니까 막 낙후되어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에요. 그는 완전히 도심 선교로 들어간 겁니다. 그동안 완전 깡시골처럼 살았던 그가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게 찬양 부르던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던 그가 이제 활락가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올 때부터 엄청난 신전들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신전에 돈을 내면은 활락을 즐기고 막 온갖 화려한 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되었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사방에는 남사스러운 옷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도착했을 때 그는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가 제일 처음 하게 된 일은 유대인 회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였고, 그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있으며 유대인들,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순서를 주셨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점차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를 하면 할수록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차 선교여행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이 회방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선교했던 지방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갔었을 때에도 유대인들의 반대로 더 이상 거기 그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유대인 회당은 건너뛰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들에겐 복음 안 전하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은 방법이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존의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대상자를 초대하다 보면요, 기존의 대상자들이 똑같이 여기거나 또 말한다고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옆에서 흩어놓는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넘어가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요,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관례대로 하나님 명령해 주신 그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새 안식일까지는 무조건 참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을 지내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전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여기에 쭉 나와 있지만 우리 영감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쭉 성경절들이 쭉 나옵니다. 그가 예화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했던 주요 성경정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팍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메시아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쫙 풀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관심이었을까요? 관심이 아니었을까요? 최신 유행의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유, 동시에 이 핍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메시아 이야기거든요. 그들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으로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뜻을 풀어주냐면요,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방향으로 이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것,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콕콕 집어가면서 더 깊이 있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바울은 더욱 말씀에 정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관심사를 잘 긁어줄 수 있는 새 복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시켜주고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속된 구주의 출현에 대하여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재림신자인지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재림신자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새말로, 새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요? 아니요.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더욱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과거보다 한 자라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전도회는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냅시다. 두 번째로 여전히 배워나가야 할 전도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 연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양한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개개인의 각계정투의 능력을 확 키워가지고 하는 전도회는 요즘 거의 사장되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답변하기 위해 개개인이 무장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때 딱 꺼내서 쓰는 그런 스타일이지, 이제는 각 사람들이 뭐 대단한 전도 집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이제는 거의 없어.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봐도 요즘 전도회를 안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대신에 그들이 꼭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10월 1일부터 하게 될 전도회도 이와 같은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원맨쇼로 전도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여 이루는 전도회가 꼭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는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들은 한 성령을 먹고 마시도록, 즉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한 가족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목사와 교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몸과 같이 움직이며 전도한 결과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희 광명교회에도 각기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같이 뼛속부터 신앙인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들이 넘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재능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며 많은 것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정도에서 멈춰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전도법 중에 중요한 부분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전도법을 배워 나가며 공동체적 전도 방법을 익혀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몇몇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 특성 중에 최고가 지금 보는 것처럼 공동체입니다. 그걸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들 2단이니 3단이 하는 곳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그들도 똑같이 안식을 지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근데 전도 잘 돼요. 우리가 뭐 안식일이니 뭐 이거 직업이니 뭐니 이거 다 핑계입니다. 그들은 전도 잘 돼요. 오히려 지금 다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왜 성장하는 걸까요? 그들은요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전도를 하는데 공동체 전도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요. 제가 표현하기를
시간을 뺏는다고 표현해드려요. 상대방의 시간을 계속해서 뺏는 거예요. 소모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과만 보내도록 돌아가면서 그들의 친구가 돼줍니다. 저는 이제 표현을 뺏는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분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한테만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그분들 말고는 친구가 없어요. 완전히 공동체 속에 그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나주고 돌아가면서 만나주고 막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외에는 친구가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더욱 강력하죠. 그들의 공동체로 불러들여가지고요. 완전히 사상교육을 시켜버려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떠나가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선교했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왔던 그 여행객들을 다 먹여 재우고 살리고 하는 일들을 그들은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한테 칭송받을 만큼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통용하며 이루었던 기적이 선교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공동체 연대적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함께 좀 고민해 봅시다. 소그룹에서 그들과 함께 더욱 깊이 있게 사귀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일을 할지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 달 동안 그들의 시간을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와 함께 연결시켜 간다면 이 공동체적 전도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동체적 선교를 통하여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참 재밌게도 적지 않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다들 뿔이 난 것 같고요. 대부분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 당시에 귀부인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귀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면은 기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조금씩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인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뭘 했는지 5절에 보면은 바울이 핍박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시련이 생겨나게 되고 어려움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아마 선교하러 어딘가를 갔던 모양입니다. 자리를 잠깐 피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 불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야손은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야손의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막 백성들에서 끌어내려고 막 찾게 됐을 때 바울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야손은 바울이 어디로 선교했는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관계없이 적어도 선교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는 입을 굳게 다문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로 어느 지역으로 갔다 뭐 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들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손이 했던 일들을 보면 이제 화가 나니까요, 바울을 찾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야손을 잡아가는데요, 재미있게도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요, 야손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즉 그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전도하는 전도 복음 기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집은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집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곳이 되었다고 과거에 있었던 문헌들은 표현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센터가 되었던 겁니다. 그냥 기거하는 집이 아니라 교인들이 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불량배들이 이곳을 점거하게 되었던 배경도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처럼 장소를 제공하고 누구에게나 환영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끌려가게 되어서 아주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손이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함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손가락질과 동일한 손가락질을 당하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딱 듣게 되어서 그 당시에 무리의 읍장들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곳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동해서 이 이야기를 가만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도시는 로마의 눈치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권을 뺏길 수 있다 보니까 이 자유도시에게 주어진 일들을 빼앗길까 봐 여기서 모반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 이 모반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신에게 어려움, 바울을 토설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보석금을 내고 자기가 손해를 입고 이것을 감내하여 넘어가면서 바울의 선교를 지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다양한 함께 일하는 방법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는 방벽이 되어줘야 되고요. 누구는 포근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온 사람을 다독여주며 먹여주고 입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손의 집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야손에는 형제들이 함께 일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주변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막고 또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복음 기지가 되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선교가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편지가 전달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와 같은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인기 있는 이야기들을 할 때면 누구나 다 오케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면 사단이 제일 앞장서서 이 이야기를 다 막아버릴 거거든요. 특히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다 불편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기별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탁 붙잡더니 당신 이대로 가면 멸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혼자서 기별 이 시대를 위한 무거운 기별 전달한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먼저 하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어려움도 겪어내면서 그러면서 기별이 전달되어야 비로소 복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야손이 바울에게 친구가 되고 야손의 형제들이 또 주변에 있었던 많은 귀부인과 여러 헬라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기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지로서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전도법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시의적절하게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농부를 만나잖아요. 그럼 농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부를 만나면 어부 얘기를 해주셨어요. 율법가를 만나면 율법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그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관심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셨죠.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고 복음을 전달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에게 이걸 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하나 키워야 되는데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걸 관심 있어 하는지 좋아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반응에 유의해가면서 그들의 맞는 기별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이 격하게 반응하고 반대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피할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여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그는요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요 똑똑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약한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을 싹 누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맞춰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법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이 분위기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여전히 배워나가면서 전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주 옛날 방식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옛날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익숙하고 내가 그런 것들만 딱 하고서 그 세대, 그 같은 공유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예전 가요를 노래를 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의 가요는 현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엔 누구만 모이냐면요. 옛날 가요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현대적 사람들이 지금 현대 신앙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복음과 배척되지 않는 한 그들을 잘 불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하고 채워 넣어가야 합니다. 이번 전도에도 그런 전도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예민하게 보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젊은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말씀 함께 좀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들이 연합한 상태에서 바울은 비로소 안정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거의 또 큰 위협으로 빌립보처럼 죽거나 크게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교회 공동체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딱 찾아서 베레아로 보내버렸습니다. 드디어 베레아로 그들은 오게 되어서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유대인 회당을 또 찾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이랑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실패했다고 저기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유대인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전도지 줬는데 안 받았어요. 다음 사람들한테 전도지도 안 주면 되겠습니까? 줘야 돼요. 주는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유게네스의 이제 비교급 형태로서 가문이 좋다, 출신이 좋다, 고귀하다, 그리고 신사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제 막 격렬하게 말씀을 듣고 나서 으악 하고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게 그런가 하고 살펴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정말 메시아가 그런 존재인지 연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그들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달받고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반복된다는 느낌 안 듭니까? 복음을 전달하고 있을 때마다 매번 일어나고 있는 반복적인 현상입니다. 1차 선교여행 막바지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고니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듣고 나서 바로 위에 있었던 뭐 더베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다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또 더베로 피하니까 또 이고니랑 그 이전에서 루스드라나 이런 곳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반대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바울은요, 딱 그 분위기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형제들이 바울을 이 소란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흩어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실라랑 디모데는 아직 거기 있고요. 바울은 옵니다. 자,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이 모든 이야기의 수괴를 누구로 집었습니까? 바울로 집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내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가 하는 것들을 불편해하면요,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실라를 데려다 놓고 안 되면 디모데를 데려다 놓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려왔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아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인도하여서 이제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왔던 사람들이 다들 여기 함께 그곳에서 같이 어려움들을 겪었던 헬라 귀부인들과 선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내려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돌아가려고 할 때, 베레아로 돌아가려고 할 때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제 실라랑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참 재밌는 거는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읽으면 그들을 두고 왔으니까 위험해서 피하게 하라는 명령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본문을 여기 이 배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파송합니다. 그 위치로. 그래서 그들 아덴으로 와서 복음 전파하는 데 같이 하고, 내가 미처 전달하지 못한 기별들을 전달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의 선교지로 전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라랑 디모데를 각각 다른 곳으로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랑 디모데를 다시 만나는데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실라는 마게도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빌립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로 다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딱 보고 이거 했었을 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은지를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보낼 땐 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실라는 감옥을 경천동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찬양하면서 바울 곁에서 그 일을 같이 했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유명 인사가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보낼 때는 실라를 보내는 거예요. 실라를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기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극을 치면서 공격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니 그렇게 파악한 바울이 디모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헬라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외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헬라인이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딱 보고 이 사람은 누구가 맞다, 이 사람은 누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비결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거에 딱딱 맞춰서 입맛에 맞는 선교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10월 전도회에 다가가 보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받은 빚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약간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받은 빚이 좀 많거든요. 과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성실히 진리를 대하는 자세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발전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잘 전달하는 것을 통해 성실하게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좀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연구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핍박도 예견되고 어려움도 예견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에 정통하고 공동체와 연대하고 반응들에 유의하여 정말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는 그런 거룩한 기적이 이번 전도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지혜로운 선교사 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